이거를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는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잘 이렇게 설명하고 변정해야 될 기술도 필요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죠. 네. 다 얘기했고, 또 그걸 몰라요. 네.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걸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 정리가 되는데, 그 순간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는 그걸 답하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 5살짜리가 10살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고, 또 10살이 20살 되면 이해하는 폭이 있고, 또 20살이 또 60세 이해하는 폭이 있잖아요. 제가 제 나이가 있지만 60세, 70세 때 이해해야 할 것들을 지금 이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성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성장과 과정을 잘 밟고 가면은 거기에 도달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진리 운운하는 분들 중에 그냥 성장과 과정을 무시하고 난 이미 다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저가 필요 없는 분, 필요 없고 제일 다루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어려운 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해 갔냐, 몇 학년 정도 되냐, 그런 개인적인 좀 이렇게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요. 그렇죠. 언젠가 그 말이 일단 물표가 돼서 물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그거를 1년 전에 내 모습, 2년 전에 내 모습과 비추어 볼 때, 그때보다는 훨씬 성장했구나. 그런 경험을 다 해야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행해 가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돼. 그런 과정에서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 만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성숙해 가고. 그러면 되죠. 자, 예수님 다락방 설교 20강이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락방 설교 15번째로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7절에 8절에 9절 9절까지 이제 성령, 지난주에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행하시는 사역의 기능적인 일에 대해서 할게요. 실상을 말하는 이 있죠? 한번 우리 임나영 집사님 찬지 한번 읽어주시죠. 7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실상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에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숨겨지거나 이조되거나 애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되지 않는 상태나 사태라고 하였습니다. 유익이란 단어의 심패로로서 유익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가면 토부가 됩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네, 7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죠? 실상, 어떤 실체를 말하는데 실상이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진리죠.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는 단어처럼 그 이름만 있는 게 없죠. 실제로 진리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단어적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낱낱이 드러난, 폭로됨. 그것이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거예요. 실상을 말한다가요. 진리는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단어가 토부래요. 토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선 있죠. 선.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창세기 50장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토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누가 말한 거죠? 요셉이 누구한테요? 그를 팔아먹은,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11명의 형들한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이라는 게 토부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긴 것이 토부예요. 이건 좀 심한 의역이죠. 선하다, 아들다, 얘가 선이다, 토부네. 그걸 잘생긴 걸로 하고, 아니 엄마가 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려놓은 거, 그게 아니라 얘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네.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오역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의역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답고 선한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토부가 이루어지는 땅. 이걸 아름답고라는 형용사로 번역을 했네요. 선이란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차원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해석했는데, 어떤 선이냐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으로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어 나를 죽인 형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게 선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 토부라는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이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가야지 너희한테 선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선은 양식이, 하나님의 그 양식이 건네져서 너희들이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됐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진리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선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는 곳에 모여요? 이 양식이 갖고 있는 메타포, 은유는 뭐예요? 먹는 거, 돈, 권력, 그냥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지만 모여요. 이게 뭐죠? 이렇게 진공 상태에 설탕이 떨어지면 뭐가 모여요? 이 바닥에 설탕물이 떨어지면 벌레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양식을 찾으러 오는 거죠. 우리를 신천지는 심지어 그 전쟁 있잖아요. 기근과 전쟁. 그거를 이 양식의 전쟁이라고. 아, 그래요? 의미 있는 괜찮은 표현이에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보면은 네. 그 양식을 찾아서 네. 전쟁이 나고 그 양식을 찾아서 헤매고 기근이 그 양식이 없어서 기근인 거예요. 맞네. 그게 정통 그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죠. 그 말세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씀.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현실. 네. 우리의 이 그리스도 성령이 임한 교회의 시대가 말세인데, 그때는 무엇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냐면 이 양식 가지고 싸우죠. 그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떤 양식을 구하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폭로당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구하는 거, 권력을 구하는 거, 나의 종교적, 감정적 열망을 구하는 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세요? 뭘 구하세요? 집사님 뭘 구하시는 힘들게 택시 타고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렇게. 저는 항상 보이는 육의 양식을 구하죠. 영의 양식보다는. 찾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저요?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진리 찾는 가난한 목마른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제 목사님 공부를 한 지 한 2달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가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수상적인 거 싫다고, 그러면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목에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목욕탕에 가서 실면을 했는데, 여름에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못 왔어요. 실면도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실로 많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탕이 가능해요? 그런 게 있어요, 자매님들. 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가르쳐 줄 건데. 그런 게 있고, 털 이렇게 하는 네,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지옥인 거예요, 저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욕망을 쫓아가며 네. 이렇게 고통이다, 지옥이다, 그게 실체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가르침 무섭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또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이제 요 일이 있기 전에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맨날 갈 곳을 잃어버리고 요리조리 막 나도 모르게 방황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이러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막 너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애씀이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경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왕집사님한테도 듣고, 내가 아는 지인한테도 듣고, 책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군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책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좀 듣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한 달 사이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울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 감각으로 믿든 안 믿든, 제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느낀다기보다는 하여튼 믿는 순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뭔가 되냐 내 친구한테도 다 뭐 나를 용서해라 막 그런 말도 하고, 내가 막 허세를 부린 거예요. 허세를 부렸는데 내 친구가 문자를 씹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여전히 감각과 느낌과 나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또 느끼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거는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는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늘 말씀을 이치적으로 원리를 깨우친다기보다는 믿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이러면서 좀 조금 달라졌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욕망하는 걸 찾거든요. 네. 내가 목마른 걸 네. 구하고 그 사람이 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인 거죠. 네. 그 구하라 그럼 준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역사라는 내용으로 찾고 구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각자가 구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폭로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문적인 체계들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사용되어지도록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아까 권사님이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런 부분 한번 진지하게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근데 그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믿으면 네.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 누가 보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거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너무너무 많았고 체험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 뭐 임신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요 이 마음이 뻥 뚫려가 있어요. 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막 교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부엌에 되면 맨날 껴있고 무슨 공부는 다 했어요. 신학교까지 갔다 와봤고 항상 마음이 뻥 뚫려가 있어요. 그 내가 보여요. 내 가슴이 뚫려가 있다는 거. 근데 믿음이 뭐냐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말씀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하나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서로 깨달아지면 그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찾고 있는 그렇죠. 외적인 용어나 네. 태도도 중요한데 네. 이제 뭘 우리가 해야 하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쌓아가는 거죠. 네. 내용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로 믿음, 기독교, 성령 용어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용어에 있는 그 내용은 우리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오면 공허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와 본질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원님이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에 보이지 않는 듯의 증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그걸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착 펴놓고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냐고. 내가 뭐를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 구원하신 거를 믿어야죠. 그것도 나도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그거 깨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믿음. 그래. 잘 이렇게 자꾸 확인해 가면서요. 맞아. 네,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양식이 있는 곳에 모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돈이 있는 곳에 혹은 돈이 되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흩어질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가 될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헬라어의 심페로에 함께 모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양식 있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를 양식 있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자,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이고,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왔고,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라는 뜻이고요. 보혜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자신 곁으로 부르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이 우리의 은폐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요셉의 형들이 죽고 부활하여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죄와 악행이 폭로당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동일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4명이 있잖아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건네주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고 요셉을 살해했던, 요셉을 구덩이에 버렸던 존재라는 게 폭로당하죠. 그게 요셉이 건네주는 양식인 거죠. 그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거죠.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 예수를 살해한 다른 형제라는 걸 폭로하죠. 그것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양식인 거죠.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복음인 거고 복음의 내용인 거고. 이게 네. 기억났어요. 뭐를 믿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거죠. 네. 그거는 이 양식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적인 진술이에요. 나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를 믿으면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뭐가 새 것이 되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내내요. 저는 마음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어디에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고 딱 그런 말씀 생각났어요. 못 찾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은 그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그 믿음. 네,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하죠.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되어 있네요. 책망하다가 엘렌코인데,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뜻과 함께 드러내다, 폭로하다,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든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가 엘렌코레예요. 책망하라예요. 글을 드러내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엘렌코하다. 권고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잘못된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권고하다라고 그러니까 책망하다. 책망하다고는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자꾸 저거야 이렇게 부담 중에 하나 봐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욕이요 말하기 싫어요. 어떻게 했든지 좀 의욕이고 좀 좋은 해석이라고 성경이요. 예, 한글 성경이 오욕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제가 괜히 싫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엘렌코가 갖고 있는 단어 개념 속에 권고하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단어적으로 그대로 그 의미를 갖다 붙이면은 그러니까 의미라는 건 항상 변하고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아무튼 근데 요거는 내 형제를 권고하라는 건 되게 이렇게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좀 잘해라. 오역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오역이죠. 그러니까 오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 성경 문서가 시간 자체가 벌써부터 2000년, 긴 건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 우리나라 그 고조선인가? 그렇잖아요. 고조선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그 고구려? 고구려? 주몽시대. 그때 쓰여진 문서예요. 근데 그 문서를 수많은 시대의 변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도 전에 고대 시나이어로 기록됐다가 그게 고대 히브리어로 쭉 오다가 헬라어가 라틴어가 또 이제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하다 영어가 또 이제 한문이 한글로 또 개혁.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신대요. 그 목사님들은요. 어떤 목사요? 개혁 개정편만 보는 게 아니라 유진 피터슨, 뭐 현대인의 성경, 그 번역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가장 설명하기 좋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전을 봐야 돼요. 네, 원전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역본을 봐야지 원전으로 여러 번역본만 보면 그것도 쓸 거 없어요. 원전을 보고 이 원전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이제 해석한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석이 제일 적당하다. 요거 취합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은 요거는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자료거든요. 요거는 그 원전 해석에 되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꿈과 비전 중에 하나가 다 아시죠? 저희 한세희 목사의 꿈과 비전. 언제든지 이렇게 모국어처럼 하시고 싶으시겠 근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근데 또 단어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히브리어는 뭐 10,000개도 안 되고. 우리 영어 22,000개만 외우면은 뭐 다 된다고 배웠었는데 단어를 하면은.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도들은 언어 완전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저 혼자 원전 가지고 막 공부하면 혼자 재밌죠. 그런데 풀어서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큰 차이를 또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성도들은 기절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얘기이시구나 나 그 얘기 하시구나. 근데 어느 정도 들으시고 좀 적응을 하시면 이해하시죠? 그렇죠? 저희 여기 온 목적이요. 네. 원본이 어떻게 쓰여져요? 공부를 그래. 3년 전. 그 성경도 샀었어요. 원어 성경.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그 무슨 그 성경이 뭐더라 직역 성경. 그러니까 샀어요. 원어 직역 성경은 네, 다 샀어요. 돈을 얼마나 따먹으면 나와요. 그 언어 직역 성경도 의미가 없는 게. 네, 똑같아. 이름만 뭐 저쩌고 그렇죠. 그러지. 원어 성경에다가 아니 안 사는 거지. 우리 집에 이렇게 있어요. 뭐만 다 하다 보세요. 원전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리학을 해석하냐 그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원전 자체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니까 원어를 아냐 안 하냐 뭐냐가 또 중요하지만 누가 읽냐 누가 해석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원전도 중요한데 누가 그거를 해석하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쌍꺼풀 하나도 없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시중에 원전 원어 가지고 막 해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원전 자체를 친숙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누가 해석하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전하고 싶은 내용은 원전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사고 해석을 사고 성구사전을 사고 집에 성구사전 이렇게 빨간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2개 샀어요. 꼭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대단하시네요. 진리- 일반 장로교회 다니시라서요. 아니 저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진리를 찾는 여정이 특심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좀 많은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그게 기재지. 잘 이렇게 진리를 다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엘렌코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요. 경책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드러내고 책망하는 대상은 죄나 의나 심판이 아니라 어디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해요. 그럼 세상이 호코스모스인데 그 세상의 죄, 그 세상의 의,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 세상이 뭐냐? 그 세상이 뭐냐? 호코스모스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 보셔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이다. 이게 좀 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인 건 맞죠? 하나님, 아까 나중에 공부하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모든 것 중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강화한 이제 종교가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에서 나온 어떤 대상.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구분된 그 존재. 그걸 세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대되는 반대편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세상. 됐죠? 3페이지로 가셔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구분되는 이 세상을 진리의 영이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네요. 엘렌코 하네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엘렌코가 뭘 책망하다, 드러내는 거죠. 이거 드러내죠. 그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폭로돼서 하나님 거로 편입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 성경의 코스모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구분되는 어떤 것. 이 세상, 온 우주,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당신과 구별시킨 대상을 두신 거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죠. 이대로 떨어져 있는 건 불리고 지옥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이것들에 대해서 엘랭코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임금을 심판. 세상 임금, 그걸 나중에 볼게요. 세상 임금이 뭔지.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따로 있고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 이전에 일단 세상 자체로 보고, 요를 엘랭코 하면은 세상이 폭로되고 드러나죠. 됐죠? 이게 뭔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뭔지 엘랭코 하면 이 세상이 뭔지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편입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세요? 공부가 모자라다. 내용이 부족해. 사탄이 뭐예요, 집사님? 사탄이요? 저 교회에서 들은 걸로. 집사님 이해하시는 걸로 지금까지. 들은 걸로요. 네. 저는 정립해 놓은 건 없으니까. 네. 들은 걸로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네.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역. 지금 답 맞았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실체. 하나님과 대적하는 실체. 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대적은 뭐냐? 반대편에 있다. 아, 대적하는 세상.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미워 얘기하고, 누가 하나님과 싸워요? 못 싸우지. 하나님과 누가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칼로 찌르고 나쁜 그래요? 아니면 까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랑 누구랑 싸우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쪽팔린 거죠. 맞죠? 아니? 하나님이 쟤 무서워. 쟤 좀 누가 좀 해줘. 그래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언제도 못. 얘가 대적하잖아요. 개미가 와가지고 저 인간 죽이고 막 그러면 제가 무서워해? 바퀴벌레면 좀 무섭지만. 되죠? 그러니까 사탄하스는 개념 자체가 대적하다예요. 반대편에 있다. 대적은 또 감정적인, 그냥 반대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사탄이라고 해요. 그거를 인류 역사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왜? 걔는 인간을 대적하는 실체니까. 됐죠? 그럼 이 사탄의 자리에서 진리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 요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한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엘랭코 하시네요. 그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네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연합이라. 꼭 폭로당해야 돼. 네, 꼭 폭로당해요. 먼지, 티끌, 존재의 무 없어. 문제에 네. 그 자각이 있어요. 네. 반드시. 그 내가 욕망의 해체라고도 표현하고 자기 깨어짐이라고. 그걸 일반 우리 교리에서 그냥 회개, 죄의 고백.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는 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랑 싸울 필요 없고 하나님과 더 이상 이렇게 밀당할 필요 없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야. 좀 개념 정리되셔요?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네.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내 자신이 너무 작은 느낌을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자기 깨어짐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죽음, 자기 깨어짐, 자기 목배임을 당한 선악과 먹은 나의 죽음. 하나님이 모든 것, 나는 없음. 난 그분으로 감사하는 것. 저도 그냥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네.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되어지는 거는 이 말씀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진리가 들어가서 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편견이 뭐냐면 내가 장로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결로 있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해석하지 못한 거에 나예요. 예. 네. 그래야죠. 저도 장로교인데 지금. 나.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 그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고 편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호코스모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 엘렌코하심으로 하나님 속으로 편입시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용서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안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 죄를 책망한다 할 때 진리의 영으로 책망을 받는 세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신의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상대화하여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죠?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투영했죠? 내가 이 땅에서 욕망하고 바라는 그 무엇들을 대상화했죠? 그것이 나라는 게 폭로당했죠?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건네주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원문으로 보면 페리 하마르티아 맨 호티 우 피스튜오 에이스 에고예요. 하마르티아가 죄예요. 피스튜오는 믿다이고요.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서이고 에고는 나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내 안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는 무엇이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안으로 향하는 믿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마르티노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맞히다라는 뜻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정해진 목표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엘렌코 하시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1차적인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책망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한 페이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거 공부하고 오신 거였어요? 증거를 얻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1차는 뭐예요? 1차적으로 믿음, 우선적으로 믿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중요하다. 이걸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믿음의 본질과 뭐 성도의 구원 해가지고 12강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탁월한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믿으시는 그치. 그건 맞죠. 네. 그거 주권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13달 동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어디에요? 어디? 믿음의 본질. 유튜브나 저기 유튜브에도 있고 어디죠? 그 카페에도 있어요. 믿음의
예정설이 맞는 거예요? 주권이 주권으로요? 그건 아니죠. 예정설.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교회 예정론. 아니, 저는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이 왜 필요해요? 굳이 예정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그러니까 여기 창조가 있고 쭉 오다가 뭐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죠. 그럼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공허와 혼돈. 영원. 하나님의 영혼이죠. 영혼. 하나님이니까. 네. 그 종말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 하나님의 영혼이죠. 그러면 영혼이란 하나님의 그 무엇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알파 오메가. 요걸 무한대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것도 무한이죠. 그럼 수학적으로 무한 플러스 무한. 100 네. 플러스 무한 이면 뭐예요? 수학적으로. 죄송해요. 산수 쉽게 1000 더하기 1은 뭐예요? 1001이죠. 그러면 100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알파가 아니라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무한은 모든 걸 제로화시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할 때 구원을 무한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원. 그렇죠? 영원 플러스 알파 우리의 행위 붙이면 뭐가 돼요? 무한이죠. 이 행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영원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없죠. 어이구 저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됐었는데 왜 먹었대? 쟤네 왜 예수님 왜 죽였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다 정하셨잖아요. 네, 태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다 이루어진 거네. 그렇다고 주장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제 주장안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건 다 이루어진 거죠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구원 받았나 그런 거 물은 게 사람들 예정 그런 거만 이해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예정이 필요한 거지. 너 지금 하는 거를 보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사역을 왜 판단해요? 그런 거 꼭 물어보면서 예정론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정론이 뭔지도 모르고 예정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런 거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은 그러면은 맞네요, 그 예정. 맞죠?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피스티스 라고 하고요.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피스튜오예요. 믿는다.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 안에서 믿게 되면 피스튜오 하면 믿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믿는 자를 피스토스라고 해요. 헬라어의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 OS가 붙으면 그렇게 된 사람. 영어에도 가르치다가 teach. 가르치는 사람이 teacher 그러죠. 가르침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신앙생활에서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안 믿는 게 있죠. 안 믿다가 쭉 오다가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과정. 믿음의 과정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자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믿음이 뭔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믿음의 과정을 밟아요. 믿음의 과정을 다 밟으면 어느 순간 이게 믿음이네요. 그 믿음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은 믿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끝내서 이 사람은 믿음이 됐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 이제 믿음의 과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갈 길을 온 교회 안에서 공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 중에는 진짜 믿음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믿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나름대로 공부하면은 선생님은 1에서 5쪽까지만 시험 범위 정했는데 나는 7쪽부터 공부하려고 그래. 우리 둘째가 그러거든. 자기가 원하는 데만 하려고 그래. 걔는 공부를 못해요. 첫째는 얘가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으는 나름대로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믿음의 과정을 진리에 잘 해서 이제 난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믿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된 자. 그게 이제 피스토스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된 자를 신약 성경은 뭘로 번역을 했냐면요. 4페이지로 가보세요. 피스토스를 마태복음 24장에는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믿음이 된 자예요? 충성과 믿음과 연결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도 있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문맥에서는 충성된다라 할 때는 행위로.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고 정한 것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성실성과 이런 걸 얘기하지 충성과 믿음은 좀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는 믿는 자가 되라 그랬네요. 요거는 믿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는 신자들. 고린도서 4장에는 충성. 에베소 1장에는 신실한 자.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서신서에 오면은 피스토스는 성도들을 향해서 피스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세상의 죄,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었던 우리가 진리로 책망받아서 믿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넘어온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 믿게 된 자, 신실한 자,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지. 그 다음 뭐예요? 무지는 뭐냐면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게요. 이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는 게 믿음의 영역이 얕은 거죠. 깊이로 본다면. 이해되시나요? 믿음의 깊이로 본다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얕은 거죠. 어째서 그래요? 깊이로 본다면 여기가 믿음이 깊은 거고 여기가 얕은 거죠. 이해되셨죠? 왜 때리셔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쭉 하다가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시작. 쭉 내려가요. 여기는 믿음이 시작된 거죠. 더 깊이 내려가면 여기는 믿음이 깊네요. 그러면 여기는 믿음이 깊고 여기는 믿음이 얕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경험 속에 한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지금 보면은 그때는 그 믿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이거 볼 때는 그 믿음도 아니었죠. 그렇지. 근데 그때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그때는 진짜 세상에 하나도 없는 믿는 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난 여기 있다고 쳐요. 어떤 사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요거 볼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어려우시나요? 아니요. 수준의 문제는 괜찮아요. 그 영역에서, 내 개인의 영역에서, 나 3년 전에 내 설교 들으면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쪽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그 진리죠. 그렇죠. 그 당시. 앞에다가 건너가야 돼. 아니, 그 당시도 진리, 지금도 진리예요. 다만 나는 저는 그거 보면 쪽팔릴 뿐이지.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치만 그거 들었던 성도들은 그 쪽팔린 거 듣는 거예요. 믿음이잖아, 진리잖아요. 그치만 지금 볼 때는 어리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깊이가 필요한 거라고요. 체계가 필요하고. 여기 깊이 있는 사람이 얕은 사람 보면서 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말 해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그러고 있어, 인간들. 자기 개구리 올챙이 시절 이해 못 한다고. 그래서 가끔 성도 신앙생활 중에서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난 이미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이미 진리가 됐어. 난 이미 완성이 됐어. 이 과정과 그런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바보 같은 사람. 그거는 두 가지다. 진리를 모른다고. 예. 아니면 자기가 그렇죠. 이거는 진리의 무지 지식의 영역이에요. 성숙의 그렇죠. 성숙의 영역이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랑 저랑 다른 부분이 있죠. 성숙의 부분이든 이해의 부분이든 이 차이면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지식의 차이. 응. 제가 여기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여기 있고 집사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면 어떡할 거예요? 틀리는 거. 다른 영역이라고. 왜곡이 있는데 왜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는 지식은 말씀과 역사를 두고 잘 배워가서 성숙해 가면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럼 이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른 거죠. 이거는 내가 넌 나랑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단계 오시다가 말씀 듣고 이런 목사님 어떤 막 은혜 받는 분들 중에 또 가끔 가셔요, 이렇게요. 그럼 가신 부분이 저분은 신앙의 깊이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죠.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다른 말, 왜곡된 다른 거라면 이분이 질리면 전 비질리겠네. 그렇죠. 서로가 이제 또. 제가 질리면 이분은 비질리겠네. 그렇죠. 이게 문제라. 제가 비질리고 이분이 질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라기보다는 네. 어떤 교감하고 네. 나누는 부분에서 네. 자기를 안 받아주거나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뜻이 안 맞았어.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나간 거죠. 그 차원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저 목사 맨날 말도 그래서 들게 재수 없어서 싫다고. 그런 상관 없어요. 맞아요. 무슨 저런 목사라고 저런 인간 목사라고. 그거 제가 싫은 거지. 근데 정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리 자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는 본인도 몰라. 왜냐면 가끔 우리 형제들보다 자매가 더 심한데 가끔 이게 짜증을 낼 때가 있잖아요, 자매들이. 죄송해요, 남녀 차별해서. 그럼 이제 물어봐, 왜 짜증 냈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짜증이 나와. 그럴 때 있죠. 화가 막 났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막 일하고 왔다 집에 왔는데 남편이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 확 짜증 낼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이 당황스러운 거지. 나한테 왜 그러지? 화가 있는데 그 화에 내가 하루 종일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집에 오니까 집안 어지럼펴져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알면은 화를 내도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서 집에 와서 터진 거예요. 그럼 본인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화를 내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다 안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답니다. 근데 진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가 싫고 인간적으로 저게 싫고 행정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장로교가 좋은데 이 목사님은 회중 중심의 교회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건 정치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지. 나는 선결교단이 좋거든요. 장로교단이니까 그러면 다른 거니까 그 경향이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짧은 설교하는 교회가 좋아.
나는 목사가 30분 이상 설교하면 나는 싫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옮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건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짧은 설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하자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도덕적인 설교를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듣기가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천주교 세례를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에. 그러면서 천주교를 가면 그 의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건한 의식이. 네. 근데 설교를 딱 20분만 하세요. 네. 항상 똑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라. 네. 뭐 다양한 게 없어요. 그럴 때 뭐 그러니까 도덕 갑자기 제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설교 듣기 싫다. 네.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안 돼. 이런 네. 나도 모르게 이러고 도덕적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게 싫다. 이런 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향 자체에 대한 소불호의 문제냐, 진리의 본질과 그 내용의 문제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지는 그 지식과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배워가면 되는데, 왜곡은 아주 존재와 근본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믿음이라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체계화하며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확신으로만 되는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확신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보다 먼저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벗어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은 그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수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결은 뭐냐?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는 삶. 그 제가 지난주였죠? 알아가는 삶.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진리 안에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 암 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우상으로 대상화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 먹고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삭제되어 가는 경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책망받아 폭로되어 이 세상으로 있는 내가 죽어가는 것이 광야 40으로서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나를 확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나를 그 양식으로 먹고 죽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죠. 그게 믿는 자, 피스토스고,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믿음 건네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임집사님 말씀을 거의 안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발언권 많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의 역할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죄와 의와 심판이 그 앞에 그가 붙어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보편으로 생각하는 그 죄, 그 심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글을 붙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탁 와요. 그 세상의 죄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은 보편적인 우주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나가 호콕스모스였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엘렌코가 진리의 영어로서의 보혜사. 지난주에서 보혜사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섬기는 차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과정. 위로. 그게 위로죠.
시간